한 칸 더 앞으로 오면 되겠는데. 예. 미리 그렇게 오래간만에 모이는 예배라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꼭 앞뒤 한 줄을 띄워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배를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늘 변화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은혜를 간직한 채 오늘도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이곳에 임재하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우리 모두를 위로하사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송합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오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들어가서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 백성들 주님은 오래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3번 시편 교동문 85편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시니 사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잘못한 죄악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감을 빠질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1주간의 삶을 뒤로 한 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나간 날에 우리의 잘못된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짐인데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시간들을 곰곰이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거짓이 우리를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빛이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문에 지나간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화답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져보기도 했지만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얼마나 함께 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함께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삶을 살아왔던 몸에 밴 습관과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만 발버둥치며 살아갔기에 돌아보면 안타깝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할 수 있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회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일, 모레 차츰차츰 뒤로 미루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 말씀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었음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미루는 삶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삶을 누림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케 하시고 주님 그들 속에 진정한 긍정의 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들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우리에게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실하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에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지.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에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몰래 지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에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김성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음을 믿기에, 또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섬기는 동북교회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옛것은 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게 하셔서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의 선하신 뜻 따라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며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매일의 삶에 적용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보다 앞서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정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사 지혜와 총명함으로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며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에도 그리고 4월 둘째 주에도 성찬식을 갖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생활 방역 체제로 지금 2주간 동안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활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켜가면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성찬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는 이제 함께 모입니다. 단 이제 식사는 이제 그렇게 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해서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예전의 모습대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3끼 이상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것을 내가 한 끼를 굶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략된 걸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성금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지 못해서 헌금을 안 했는데 오늘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우리 노회에서 함께 수합해서 이미 기증은 다 전달식은 했습니다. 11개 노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11개 노예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힘든 그런 11개 노예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합을 해서 이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기쁨이 더하게 되죠. 따라서 하시기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한 번 더 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저까지 따라서 해야 돼요. 더 크다. 받는 사람은요, 받을 때 한순간만 하죠. 주는 사람은요, 주면 기쁨이고 그 기쁨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마는 2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촐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네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토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고 우리가 막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신 위대한 사건이고, 그 사건은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영원히 기억돼야 될 심볼인 겁니다. 우리 사랑 그러면 이러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며 한숨을 훅 쉬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동상이몽, 오월동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이 따로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는 어떤 것이 기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이 내게 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라 그럴 때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늦게서 갔거든요. 이것을 마치 청개구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때늦은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 생활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만나는 그 몇 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24절, 2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갈 때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야. 또 여러 가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세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도중에 만나는 새 나라, 새 민족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요, 광야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인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오늘 새 나라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은요, 아예 포기했으니까 상관없지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포기가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새 민족, 새 나라가 어떤 에서는 세일산이라고도 에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에서 그러면 에서, 에돔, 세일산 이렇게 같은 한 인물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압,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특별히 챙기시면서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들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엄격히 말하면은 한 30년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38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80년이니까 약 480년 전이라고 엄격하게 말할 수 있죠. 그때에 애굽에 이주하던 조상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그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이주를 했습니다. 흉정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었거든요. 엄청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총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에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데 세월이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흐르는 동안 장정만 60만 명, 이게 60만 대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 인구를 약 200만 이렇게 아주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했어요.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이주하면서 이렇게 번성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돔, 세일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자, 에서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야곱의 형이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로부터 야곱이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죠. 그러니까 화가 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자기 애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피해서 살아다가 다시금 지나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에서가 형이 무서워가지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그때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다양스럽게 하나님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애굽이 형 에서를 만날 걸 두려워해서 간절히 환독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400명의 군사를 몰고 왔던 에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20년 만. 자, 그때 당시 보세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에서에게 400명의 군대가 있을 정도니까 에서가 어떤 민족이요? 더 강한 민족이잖아요. 수적으로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또는 세일산이라고 말하죠. 그 민족은요,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어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의뢰로 이스라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에는 인구수가 많으면요, 군대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정만 60만이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가 60만, 집사님 60만 정도 된가요? 네, 그 정도. 우리나라의 총 군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몇천 명인데요? 4천만 명? 그런데 60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한 200명 정도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엄청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지나가는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에돔 족속이 사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 이스라엘의 그 족장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지 500년 지나 이 시점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래,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월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왜 두려워해요? 숫자로 보면 열세예요. 에서가.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그를 괴롭히지 말아라.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되 물이 필요하면 양식을 사서 그들에게 사서 먹어라.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돈으로 사서 먹어라. 물도 사서 먹어라. 하나도 뺏지도 말고 약탈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있다고 힘 사용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에돔 족속에게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5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탐내지 말고 빼앗지 말아라. 그런데 이와 같은 다른 두 민족, 두 나라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롯 자손은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우리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롯은요 아브라함이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든 고향을 떠나라 그럴 때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롯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롯도가 복이에요. 그래서
로또 복을 받았다. 아니, 세상 로또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 로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생각하사 롯을 거기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롯에게서 이제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모압과 암몬과 모압인 거예요. 그래서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 19절을 봅시다. 우리 그걸 읽고 시작. 암몬 족속에 가까이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세일산을 주었다 그러고 그리고 오늘 보면 모압에게는 아르를 주셨다. 아르. 그리고 암몬에게는 뭘 주셨어요? 암몬 족속에는 그냥 암몬 족속이라고 나오죠. 족속의 땅이라고 나오죠. 르바임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죠. 르바임 20절에. 이 르바임을 삼순민이라고 일컬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다? 암몬 족속에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힘 있다고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착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나라 새 민족에게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이게 뺏지 마라. 이거 새 나라 새 민족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당부를 부탁하시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이 핵심이 뭘까? 두 가지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의 모습이 결국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요.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지긋지긋한 삶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설명 다 드렸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고 에돔과 세일은 누구의 후손? 예,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국이에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과 야곱의 형의 에서의 후손들을 그대로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은요 가난한 머리카락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만 조금 연결되어 있어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생각 없이 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조금 머리카락 같이 가난한 것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그때 당시는 광야에 있었지만 군대가 조직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6.25 때에 거의 올라가가지고 통일시킬 뻔했는데 일사후퇴를 내가 낙동강까지 쫓겨갔죠. 왜 그래요? 아유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엔 재래식 가지고 싸우잖아요. 사람이 많으면요 일당 100 못 하잖아요. 그러니 강대국인데 행여라도 해를 당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 만지지 마, 건들지 마, 괴롭히지 마, 아예 싸우려고 하지 마. 그건 그들에게 내가 이미 준 땅이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도 먹고 양식도 사 먹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연결된 이 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느다란 이 관계의 끈을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덜 굵어지게 하시고 완전 쇠밧줄처럼 든든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후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것을 두 번째가 요약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탐내는 것은 욕심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내게 준 것만 가지고 사람을 살아가도 충분한데 다른 사람 떡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것 욕심내 가지고 싸우는 거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남들만 막 똑같이. 그래서 옛날에 똑같은 떡인데 아이들이 형제간에 있으면 동생한테 가는 떡이 크게 큰 것 같대. 그 주라고 받았어. 또 받아 동생 다시 줬어. 동생이 들고 또 큰 거 또 받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거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요, 나쁜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18평에 살고 있지만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이에요. 32평을 하나님 내게 안 주셨는데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탐내는 거, 그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탐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여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이, 부모가 돈 있다가 재산 남기고 떨어가면 자식들이 그거 내 것 만들려고 엉망진창 싸우다가 새 가문 창피를 당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잖아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9절을, 아까 5절을 중반절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않으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에서에게 준 기업이다. 너에게 준 거 아니다.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9절로 다시 봐요. 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마라. 그 땅을 내가 뭐다? 네게 이스라엘 민족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정말 불행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더 크고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관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행불행은요, 외적인 데서 오는 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위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평강을 누릴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절도 그걸 읽어봐야죠. 암몬 족속에게. 자, 19절 시작.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삶이 가벼워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무거워. 왜 무겁게 삽니까? 인생을 왜 가볍게 살아도 가기 힘든 인생인데 왜 무겁게 사니까 인생이 더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말씀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향해서 나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아멘 안 하셔. 안 해도 돼. 아멘 안 하셔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아멘 해놓고 마음에서는 안 받아주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가? 이미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요. 자, 욕심이 생기면 이것을 잉태라 그랬어요. 이 잉태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해요. 아이들은 뭐 잉태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잉태를 풀어서 말하면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 마음이 욕심이 생기면 욕심은 뭐예요? 내게 안 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거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생기면 뭐가 났고?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뭐예요?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탐내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너 그러면 죽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는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시작점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대로를 제가 읽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탐내지 마라. 네게 안 줬어. 그들에게 줬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즘에 뭐 어떤 무슨 여사가 그냥 부동산 사기해가지고 참나 뺏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근데 검찰들이 막 기소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세상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또 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도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내게 정해진 한 남성, 내게 정해준 한 아내, 여성, 그 사람이면 족한 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남의 집 여인이 더 이쁘게 보인다. 그래서 부산의 모 시장은 사퇴했잖아요. 결과 얼마나 비참해요. 그 욕심이요. 남껏 좋아하는 탐내는 욕심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마라.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어떤 것이니 남의 것 크게 보는 그 눈이 우리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좋은 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참 더 부자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부자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다 열망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그런데 부자 돼가지고 오히려 폐가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걸 다스릴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많은 문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뭐에서 비롯돼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 욕심, 명예심도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기적인 행복도 욕심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행복이 이기적이라면 그것 또한 욕심인 거예요.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그마한 것이 큰 것을 잃어요. 그 소탐대실이다 그래요.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가장 복된 것은 뭐냐? 사랑인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탐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가지고 탐내는 거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탐 안 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탐내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사랑이 최선의 삶이다. 최선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사랑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는 말을 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합시다. 그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을 어떻게 판단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해타산의 결과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될까 말까. 내가 손해가 된다면 그냥 못 본 척 하려고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뭐 조금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가서 어떻게 아는 채라도 악수라도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사람에게 알리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면 그 사람한테 통해서 그냥 뭔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 보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 눈을 던집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아름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오늘 주보에 그건 생겼어요. 오늘 주보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 우리 그 주보 제목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니, 밑에 성경 그죠? 로마서에 있는 8장. 자, 시작.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이건 쉬운 성경으로 해놔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죠. 쉬운 성경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주부를 찾았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이에 타산하지 않고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는 이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담고 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삶인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신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삶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을 모아서 부자 되는 거 최선의 삶일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름 석자 내면서 다른 사람들 세계만방에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최선의 삶일까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어떤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최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최선의 삶을 사랑이다. 사랑만이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셨고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많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한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죠.
뭐라고 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보기에 조건, 자격이 안 되는 그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도, 나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도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최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에요. 수학에서 보면은 교집합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합쳐지는 것,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합쳐질 때, 일치될 때 공통된 것만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이 맞는 사람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 이것은 교집합 인생이에요. 교집합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합집합이에요. 모든 다른 종류의 것들을 합해서 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집합의 인생이 되지 말고 합집합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따지지 말고 버릴 사람 없이 다 품고 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삶이 최선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더한 이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찬송가 229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우리 성기는 동부의 가족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 잡혀가시던 날 밤에 행하셨던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된 관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어둠의 요소인 유혹과 맞서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자리에
참여토록 하셨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써 순간순간 도전에 오는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의 제정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혀가신 날 밤에 행하셨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주께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신 살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찬에 저희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빵과 잔을 대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과 한몸됨을 각인시켜 주시고 주님과 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한몸 되어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녀로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자연물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새기면서 받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정한 법에서 세례를 받지 않아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또한 그들을 위해서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강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흔들리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몸, 내 살이라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이 살인 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일어서서 주님께서 하신 살을 묵상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빵을 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잔을 가지고 지나갈 때에 잔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온갖 상과 몸과 살을 찢기시고 상하시사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우리로 하여금 가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시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저희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됨 가지고 주님의 잔잔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하게 인쳐주시사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섞여 있는 가운데서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의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탐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순간순간의 유혹과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칭칭 동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힘 주셨습니다. 이 힘으로 담대하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시면서 감람사로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229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
찬일세 짐이 사모하는 떠나셨다 주리 썩기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함과 널리 전파하세. 찬송가 294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들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외환하고 멀리 떠나노래. 원수같이 되어가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보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과 창조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인생을 담아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할 때부터 이미 주께서 받으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다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사용되는 유익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어 하시고 이 땅을 사랑할 때 몸도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이 시간 각자 문제가 있는 곳에 이제 손을 대고 기도할 때 그 손길을 통하여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정상대로 회복될지어다. 피가 맑아질지어다. 뼈들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맞추어 들어갈지어다. 눌렸던 신경들이 자유함을 누려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않지만 가정에서 투석하며 또 힘들게 이제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송정태 집사님, 고경혁 집사님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사 주님 주의 선하신 뜻이 세상 속에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어둠과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다스려서 천국이 경험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아버지 궁핍함에 빠지지 않도록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형준이 이제 군 입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되어서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국가의 부름을 따라 충성스러운 군인으로서의 이제 삶을 또 살아가게 될 텐데 훈련에서 시작해서 그 모든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어진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며 함께하는 전우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출산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권지현 집사님도 함께 하시고 아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아이가 정말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자라나서 사회에 공헌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양육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결혼식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가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맡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형준이 기도했듯이 군대를 갑니다. 이제 머리만 봐도 누가 가는 줄 아시죠? 자, 힘차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제대해서 또 만나기 휴가도 올 것입니다만은 격려하는 박수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행사를 잘 치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게 사랑이 최선의 삶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담아야 돼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담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already but yet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yet 아직 완성된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담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담고 살아갈 때 품고 살아갈 때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선포하고 우리가 한 3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최선의 삶이다. 사랑은 마음에 담는 것이다. 하나님을 담아 천국의 삶을 살라. 기도합니다. 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그 같은 저희들 죽음에 빠졌던 저희들을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이 은총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담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고 품고 그 사랑 닮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내 것이 아닌 것에 탐내지 않는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그 통치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가는 순간순간마다의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삶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의 가슴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 얻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쁘게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담은 사랑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천국을 경험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내 순간 속에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그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붙드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